다니엘서 마지막 장 12장입니다. 다니엘이 히데겔 강변 티그리스 강가에서 본 마지막 환상의 결정판입니다. 10장, 11장, 12장 3개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마지막 12장은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환상의 골자, 핵심 내용은 마지막 때 대환란입니다. 대환란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가히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11장에서 우리는 세상이 두렵지 않은 이유 3가지를 알았습니다. 물론 우리 세상이 무섭진 않지만 폭군들은 무섭습니다. 저들은 칼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들을 좌절시키고 저들은 얼마 동안 뿐이고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제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공중을 지배하는 폭군들은 그 자기가 끝이 있다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불나방이 불 속에 막 들어가잖아요. 다 죽으더라도. 그러는 것처럼 잘 곧 다 죽을지언정 기어이 고집부리면서 끝까지 불 속으로 뛰어듭니다. 왜? 그 속에 정치적 야망이 있기 때문에 그 야망이 불타니까 전쟁이란 불장난을 막 저지르는 거예요. 자기가 다스리는 나라가 뻔히 있는데도 남의 나라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침략합니다. 이런 탐욕, 이 침략하는 이런 탐욕의 본질은 뭘까요?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고 모두 다 다스리니까 자기도 하나님처럼 내 나라뿐만 아니라 남의 나라까지 내가 다 한번 제국을 이루어서 온 지구를 다 한번 다스려 보겠다.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는 거죠.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그 원죄, 인류 역사 속에 계속 흐르기 때문에 이 땅의 전쟁이 그치지 않습니다. 최초의 범죄, 아담과 하와가 그 금단의 열매를 왜 먹었어요? 사탄이 괜찮아, 안 죽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 말에 은연중 하나님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어가. 그게 죄예요. 그때부터 죄인 거예요. 모든 죄의 본질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데 왜 전쟁이 끊이지 않냐? 다 남의 나라 자기가 다스려 보려고 자기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결정적인 죄 때문에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이웃나라 침공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침공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입니다. 모든 이 실제 전쟁은 다 영적 전쟁인 거예요. 이런 큰 전쟁과 폭정의 가장 큰 피해자가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왜? 땅의 전쟁은 결국 하늘의 전쟁이기 때문에 세상 폭군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타겟으로 삼습니다. 문제는 이런 역사적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성도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가 폭군들이 두렵진 않지만 과연 폭군들의 그 폭정을 견뎌낼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폭군들이 활개치는 그 얼마 동안을 과연 우리 성도가 참아낼 수 있을까요? 다니엘서 12장은 우리 성도가 마지막까지 견뎌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마지막을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들에게 마지막까지 견뎌라는 동일한 명령을 오늘 12장에만 무려 3번이나 연달아 합니다. 첫째로 마지막 때까지 말씀을 간수하라입니다.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막을 띄워주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마지막 때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절에 큰 환란, 대환란이 일어날 거라고 천사가 예언합니다. 개국 이래로, 천지 창조된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대환란입니다. 우리 현재가 지금 고통스럽고
또한 우리의 미래가 암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세지 말에 있잖아요. 그렇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성도를 호위하는 수호천사 미카엘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미가 후라 그랬잖아요. 엘은 하나님, 가는 라이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천사, 하나님이 권능으로 갖고 오는 우리의 수호천사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1절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대환란기에. 아멘. 아멘. 이 책이란 무슨 책일까요? 누가 썼고 그 속에 지금 이름이 들어있는 이름은 도대체 누구들일까요? 출애굽기 32장 32절에 외우기도 좋아요. 3232 출 3232. 모세가 중보기도 하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면 내 이름 그 생명책 주님의 책에서 내 이름 지워 주십시오. 막 이렇게 막 때를 씁니다. 그때 이 모세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 빼달라고 그래요. 그 진짜 빼달라는 뜻이 아니고 내 민족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그렇게 강력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 책에 주께서 기록한 책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니엘 12장에 나오는 그 책에 기록된 이 저자는 하나님 쓰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쓴 그 이름은 누구냐? 하나님 백성들의 이름이에요. 모세의 이름도 거기 적혀 있고 하나님 백성들의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모세의 이름도 있으니까 우리 이름도 있다 없다? 우리 이름도 있는 거예요. 우리 이름도. 하나님 직접 적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이름 석자를 아십니다. 우리는 사람 이름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백성의 이름을 잊지 않고 다 아십니다. 그래서 찬양 불렀죠. 주님 내 이름 아시죠? 대환란에 우리가 구원받을 이유가 바로 내 이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없죠.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영혼의 친구들을 한번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이름을 아십니다. 당신 이름을 아십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당신 이름을 생명책에 적으셨습니다. 생명책에 적으셨습니다. 아멘. 그만큼 우리는 우주보다 더 귀한 존재들입니다. 내 이름 하나님이 아시고 내 이름 생명책에 주님이 직접 기록하셨으니 세상 대환란이 오더라도 우리는 견딜 수 있습니다. 왜?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으니 안 죽는다. 생명책에 있으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 보이시는 그 좁은 길 찬양했잖아요. 주님 보이신 좁은 길 가겠다고. 그 길을 내가 정금같이 걸어갈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요. 이 환난을 견디다 설사 핍박당하 순교당한다 하더라도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이사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사 가는 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꿈에 그리던 주님 얼굴 배우며 꿈에도 그리던 그 주님 얼굴 직접 뵈면서 하늘 예배 찬양대 서가지고 찬양 드리는 그런 날이 바로 성도의 죽음이에요. 영광스러운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로 들어가는 아주 감동스러운 순간인 거죠. 근데 그 육체는 이 땅에 묻혀 썩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썩어진 육체는 주님 오실 그날에 다시 부활하여 영생의 복락을 누릴 것입니다. 와, 다니엘서 12장에도 부활이 나옵니다. 예. 3절에 살아서 견디는 성도는, 그렇게 해서 순교당한 성도는 그렇고, 그리고 끝까지 살아남은 성도는 어떻게 해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과 같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간다고 예언합니다. 성도가 다 죽는 건 아니에요. 순교는 아무나 하나요? 특별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영광이고, 또 살아서 견디는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삶을 살아간다. 별이 사명이 뭐예요? 별이 길잡이입니다. 옛날 뱃사공들이 지금처럼 항법장치가 없잖아요. 항법장치 없을 때, 그리고 나침반도 없을 때
밤하늘에 밤배를 뱃사공들이 어떻게 저어갈까요? 북두 칠성 보이잖아요. 아, 저기가 북쪽이야. 그럼 서쪽으로 하려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별을 보면서 자기 방향을 잡아갔어요. 그러니까 밤하늘의 별은 길잡이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별처럼 살아, 당신 별처럼 사십시오 하는 것은 길잡이가 돼서 인도자로 살으십시오. 옳은 길로, 옳은 대로 인도하는, 돌아오게 하는 그런 길잡이를 살아간다. 거짓말 투성이 세상에 쏘은 자들을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옳은 길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우리 이 대목에서 또 지나갈 수 없어요. 한 번 더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별과 같이 빛나십니다. 이미 빛이 나고 있어요. 빛이. 후광이 보이잖아요. 영적 후광이. 여기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우리 시대를 뒤엎고 있는 거짓말, 거짓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 프란치스코 교황이 행복 10계명이 있습니다. 어디든 치면 다 나옵니다. 유튜브든 뭐 인터넷이든. 교황 프란치스코 나름대로 행복 10계명을 줬는데 그 중에 하나 9번째가 이런 게 나옵니다. 타인을 개종하려 하지 말고 다른 이의 신앙을 존중하라. 좀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되는 비성경적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별과 같은 인생이 아니에요. 아니, 타인을 어떻게 강제로 개종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의 신앙을 강요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신앙이 강요가 되어지나요? 진심으로 그 신앙을 따라올 수 있나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종이라는 것이 그 뉘앙스가 강제로 그 종교를 바꾼다는 의미라면 그 자체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적어도 자유세계에서, 아니 독재 세계에서도 그 강압에 못 이겨서 하는 척은 할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속까지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성립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 의도는 뭐냐면 강제로 개종하라는 뜻이 아니라 전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타인을 존중하라는 그런 신사적인 말을 덧붙여서 합리화시켜 놓은 거예요. 누가 다른 사람 존중하지 말라 그랬나요? 그렇잖아요. 좋은 정보가 있으면 서로 알려주는 게 친구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좋은 거 있으면 알려줘야지 혼자만 갖고 있으면 친구 아니잖아요. 하물며 한 영혼이 죽고 사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불구덩이에 들어가냐가 이 땅에 잠시 살아가는 이 인생에서 결정이 되는데 이 영원한 문제를 놓고 교황은 전도하지 말고 침묵하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전도하라고 하는데 아니 교황은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뻔히 보이는 거짓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1절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그 요나서에 나오죠. 요나서가 그 전도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듣고 회개했다고. 마태복음 22장 41절에 나와요. 요나의 전도를 듣고 니느웨가 회개했다. 로마서 10장 15절에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다. 근데 믿어야 부르죠. 주님의 이름을. 들어야 믿을 수 있죠.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잖아요.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전도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으며, 못 들었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으며, 못 믿는데 어떻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러니까 전도자는 아름다운 사람, 아름답도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은 로마서에 전도자 아름답다 그래요. 전도를 아름답다 그런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전도해야 할 이유를 말합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전도 안 해도 스스로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죄인은 죄 없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도라는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에 전도가 아름답다. 전도를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교황이란 타이틀 빼야 돼. 전도하지 말라고 그래. 적그리스도예요. 그죠? 하나님과 정반대로 얘기해 적그리스도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본주의가 된 거예요. 우리는 교황의 거짓을 분별하고 성경 말씀대로 전도자로서 별과 같이, 여기 오늘 본문에 별과 같이 아름답게 영원히 살아면 뭐예요? 별이 빛을 내야 되잖아요. 엉뚱한 데 가서 옳은 대로 같이 인도하는 거잖아요. 우리 모두 이렇게 별과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에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4절에 수수께끼가 하나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잠깐 띄워보실래요? 앞으로 돌리시면 됩니다. 어쩌 뒤가 안 나오네.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무슨 말일까요? 정말 교통이 빨라졌습니다. 지구 반대편을 10시간이면 날아갈 수 있잖아요. 아침을 서울에서 먹고 점심을 동경에서 일본 라멘을 먹고 저녁에는 부산에서 돼지국밥을 먹을 수 있는 시대가 지금 열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 단순히 테크놀로지의 발전, 교통기술의 발달을 예언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기술은 점점 발달할 건데 성경에 굳이 천사가 나와서 귀한 시간에 그런 기술적인 발전할 것이라는 예언한 말씀이 아니다.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은 뭐냐? 빨리 왕래한다, 이 말은 뭘까? 이게 히브리 원어로는 슈트인데 그 의미는 두루두루 잘 살핀다는 뜻이에요. 역대하 16장 9절에도 슈트란 말이 나와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한다 하잖아요. 이 감찰한다는 말이, 두루두루 감찰한다는 말이 바로 오늘 빨리 왕래한다가 동일한 슈트예요. 그러니까 빨리 왕래한다는 말은 두루두루 잘 감찰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의 눈이 온 땅을 두루두루 샅샅이 살펴보는 것처럼 말씀을 간수하라고 그러잖아요. 이 말씀을 간수하는 성도들이 이 말씀의 여기저기를 두루두루 빨리 왕래하면서 두루두루 살피고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식이 더해간다는 그런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앞뒤가 다 맞아 들어가잖아요. 말씀을 간수해라,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이 말씀을 간수하고 말씀을 두루두루 잘 살피면 그 말씀을 깨닫는 이 거룩한 지식이 더해가면서 더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간다, 그 말씀이라는 거죠. 풀립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시대가 왜 이렇게 핍박이 심하냐고 좌절하지 맙시다. 시대마다 사탄은 발악했고 갈수록 더 심해질 거며, 왜? 대환란이, 개국일의 가장 큰 환란이니까 우리보다 더 큰 환란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시대 why don't know라고 좌절하지 말자는 거예요. 종말에 가서는 대환란이 있다고 예고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성도들은 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니 성도가 핍박의 시대를 만나면 신실한 저항을 해야 됩니다. 저항을. 어느 권사님이 그래요. 죽으면 하나님 얼굴 앞이니까 좋고,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살라고 사명 주셨으니까 좋고,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신실한 저항을 해야 돼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옳은 길로 돌아오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그 인도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을 두루두루 빨리 왕래하며 그 살펴서 하나님을 아는 그 거룩한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을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모두 인생의 마지막까지,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부르시길 그때까지 이 말씀을 잘 간수해서 이 세상 환란을 견뎌내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별과 같이 사시기를 바랍니다. 대환란기에 성도들에게 주는 명령 두 번째도 마지막 때까지 말씀을 간수하라입니다.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반복되잖아요. 반복은 강조이고 강조는 쉽게 여기지 말라는 그런 경고입니다. 다니엘이 보니까 티그리스 강
양옆 두개 어떤 사람이 각각 서 있습니다. 근데 실은 사람이 아니고 천사입니다. 한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질문합니다. 이 대환란이 어느 때까지냐? 7절에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한때, 두때, 반때가 얼마나 긴 기간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끝이 있다는 거잖아요.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끝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견딜 수 있는 시간입니다. 끝이 있으니까. 근데요, 성도의 권세가 깨질 정도로 아주 파괴적인 환란기입니다. 우리의 파워가 다 깨질 때까지라는 거니까 엄청난 파괴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교회의 미래가 이렇게 암울합니다. 다니엘조차도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8절에 이제 다니엘이 직접 물어봅니다. 천사가 물어봐서 이제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모르겠다. 한 번 더 직접 물어봐요. 그래서 천사님 결국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천사가 다시 대답하죠. 사람들이 두 가지로 갈라질 거다.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이 스스로 그 환난을 연단 삼아서 정금같이 불순물 다 제거해서 이렇게 정결하게 희게 깨끗하게 될 거다. 또 다른 부류의 사람은 악한 사람들이 악을 행할 것이다. 그럼 악한 자들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깨닫습니다. 빨리 왕래하며 말씀을 두루두루 살펴보니까 거룩한 지식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폭군들이 성도를 핍박할 때 견디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단련 삼아서 내가 깜빵에 가더라도 단련을 정금같이 다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박해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연단돼서 정결하게 깨끗하게 서간다. 그것도 많은 사람이 우와 말이 힘이 되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이 세상 다 하나님 배신한 것 같아도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용사가 몇 명 있다고요? 열왕기상에 7,000명이 더 있잖아요. 7,000. 엘리야는 자기만 거룩한 줄 알았어.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000 용사를 남겨뒀다. 우리 이 말씀에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말세라도, 아무리 세상이 가증스러워 가도, 다 하나님 버린 것 같아도 많은 사람이 정금같이 단련된 그 수많은 주의 용사들이 주님 가신 그 길을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갈 겁니다. 어둠이 더 어두울수록 그럴수록 더 별이 빛나듯이 성도는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11절에 수수께끼 같은 말씀의 묵시가 하나 더 나옵니다. 1290일과 1335일. 와, 예배를 방해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대환란기가 1290일. 그리고 이 혹독한 날들이 지나면 1335일까지 이르는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숫자로 세하려니까 45일이 더 지나면 그때까지 견디는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뭐예요? 천국 들어가는 게 복이죠. 천국 간다. 그래서 이 숫자에 너무 함몰되면요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보다는 상징하는 의미가 뭔가를 좀 더 깊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숫자가 상징하는 의미 잘은 모르겠지만 일단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가 1335일이 있다는 건 뭐예요? 1290일 지나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1290일을 지나왔다는 뜻이기 때문에 뭐예요? 환란을 견뎌냈다 못했다? 견뎌냈다는 거잖아요. 견뎌내지 못했으면 1290일을 지나서 1335일 못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1335일에 이르는 사람 복이 있다는 것은 이 땅의 환란을 견뎌낼 수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마지막 때까지 꼭 간수합시다. 할례는 마음에 하라고 했듯이 우리 성경을 책장에 간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서고에 간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간수합시다. 그래서 그 말씀의 힘으로
1290일 대환란을 견뎌내고 난 뒤에 1335일에 복된 날을 다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대환란기에 성도에게 주어진 명령 세 번째 역시 마지막을 기다리라입니다.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러면 내 몫을 누릴 것이라. 우리의 현재가 불같이 고난스럽더라도 이 불을 단련 삼아 끝까지 견디어서 정금같이 깨끗해지면 우리의 미래는 마지막 날에 끝날에 네 몫을 누릴 것이다. 몫을 누릴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의 몫이란 무엇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이 몫이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했을 때 지파별로 땅 배분해 주잖아요. 그때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지파별로 땅을 나눠줘요. 그리고 이 네 몫이다라고 줍니다. 제비 뽑아 몫으로 나눠주는 거, 네 땅이다라고 나눠주는 거, 그게 그 몫이 바로 이 몫입니다. 지파별로 거주할 땅을 몫으로 나눠줬듯이 환란을 이긴 성도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에 자기 몫이 있는 거예요. 할당된 내 땅이 있는 거예요. 한 번씩 보면은 밤하늘의 도심을 보면서 야, 이렇게 아파트 집이 많은데 내 집은 왜 없노? 이런 말을 하잖아요. 천국에 갔는데 내 집이 없다면 그게 천국일까요? 그 사람 천국 아니죠. 내 집이 없는데, 내 몫이 없는데. 근데 네 몫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나한테 할당된 천국의 부동산이 있는 거예요. 12지파에게 나눠줬듯이 우리도 각자에게 나눠줄 하나님이 직접 나눠주시는 그 몫이 나에게 있다. 어디에?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내 몫이 있으면 다 된 거 아닌가요? 이 하나님 몫을 이 땅의 몫과 바꿀 수 있나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서의 결론, 마지막을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것은 인내하라, 참아내라는 뜻이에요. 마지막까지 참아내라. 세상 고난을 끝까지 견뎌라. 이게 주제예요. 근데 어떻게 견디라고요? 세상의 거짓 세력의 그 부당한 핍박에 신실하게 저항하면서 견뎌라. 그냥 견디는 게 아니고 저항하면서 하나님 영광 주시면 순교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사명 주시면 신실한 저항을 하는 거죠. 별과 같은 인도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도록 권면하는 삶. 권사님만 별과 같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성도는 모두가 다 권사예요. 모두가 권면해 주는 사람. 다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각자의 환난기에 별과 같은 사명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별처럼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자, 다시 한번 로마서 다니엘 12장을 요약합니다. 마지막까지 견뎌라. 어떻게 해요? 신실한 저항을 하면서 신실한 저항을 하려면 뭐예요? 옳은 대로 인도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말씀을 간수해야죠. 말씀을 간수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옳은 데가 뭐야? 성경 말씀대로. 그 말씀이 있어야 옳은 대로 인도할 거 아니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듯이. 말씀에 빛이 있어야 빛으로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간수하라, 간직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다 봉해놓으면, 봉해놓은 게 뭐예요? 도장 딱 찍어놓으면 아무나 못 열잖아요. 그러니까 잘 간수하는 게 봉해놓는 거예요. 꽁꽁 숨겨놓는 것이 아니라 잘 간수하고 있다. 누구도 뺏어갈 수 없게끔 잘 간수해라. 성경 말씀을 두루두루 빨리 왕래하면서 묵상하면 거룩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이 거룩한 지식, 하늘의 비밀을 날마다 깨달아가면서 그 깨달음 가지고 환난기에 다른 사람들을 옳은 길로 계속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권세가 주어집니다. 고향 가면 내 집이 있듯이, 내 집에 가면 내 방이 있듯이, 우리 천국 가면 내 몫이 있습니다. 내 할당된 내 몫이 있다고요. 천국 갔는데 내 자리가 없으면 천국 아니잖아요.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거할 몫이 내 몫이 있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원을 누릴 것입니다.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고난들이 많이 만날 거예요. 성도이기 때문에 더 겪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 꼭 마음에 간수해서 고난아 오려면 한번 와봐라. 내가 더 네 고난을 더 불처럼 삼아서 내가 더 연단돼서 정금같이 내가 되겠다. 우리 주님 걸으신 그 좁은 길을 걷다가 이 세상 떠나는 날 우리 주님 부르시면 이 세상 떠나서 저 천국 갈 때 우리 저 천국에서 하늘아버지가 직접 내 몫으로 준비해 놓으신 그 몫을 영원토록 누리시는 온전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거기서 꼭 만나는 거예요. 우리 여기서 지금 만나듯이 우리 거기 가서 꼭 만나는 거예요. 당신의 몫은 이만큼, 내 몫은 이만큼, 이웃집 하듯이 그렇게 우리 모두 저 천국에 또 만나기를 주님의 이로 축복합니다. 아멘.